찬송가 4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았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교동문 10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느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명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때마다 사랑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하늘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도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혼돈의 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주님 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영과 육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며 기도와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사회와 불안과 공포로 방황하는 이때에 이 나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상처받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 힘이 되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큰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삶이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저희 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중 목사님을 위해 넘치도록 축복하사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손길 솔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이 더위 중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저희들이 향유할 수 있기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1조와 봉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갚아주시되 무엇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함을 꼭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전염병, 병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면역력도 높여주시고 다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옹달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시길, 감사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연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진보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에도 부유하고 믿음에도 부유한 분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쌓여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또 온 국민들 백신도 잘 맞고 강건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백신도 잘 맞고 부작용도 없고 건강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예수 은혜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드리도록 꼭 역사해 주실 것을,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 보리 거두게 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보리 맥자고 추수할 추자죠. 체온 측정기, 손 소독기 황수정 성도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각 속별로 지금 선포 1 하고 계신데 다 하신 분은 선포 2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인구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잘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부지런히 하셔서 속별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석, 이유민 집사님 가정에서 교육자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장군자 권사님 구약 100일 성경 통독 지난주에 내주셨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여기 못 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변인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제가 영상을 하나 조그마한 거 준비했습니다. 한 1분 이런 건데 한번 보시고서 불도 좀 꺼주시고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ext, s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s,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 잡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덫을 만들어 가지고 덫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걸 넣어놓고 구멍을 뚫어서 그 호기심한 원숭이가 쑥 손을 집어넣고 움켜쥐니까 놓으면은 금세 풀려나는데 끝까지 안 넣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이야기 몇 번 했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실제로 저러더라고요. 이야,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숭이만의 모습일까요? 잘못된 신념이나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야. 다 다른 사람을 지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에게도 나만 모르는 저런 원숭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성공의 길, 행복한 길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성경이 어디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잘 아시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기쁨과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가 빌립보서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요, 빌립보서 희락의 복음서, 기쁨의 서신서 이랬습니다. 그도 특별히 많이 사랑을 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하류층, 중류층, 최상위층 사람들이 다 교회 구성원이에요. 최하류층은 이제 귀신 들린 노예, 소녀. 여러분 귀신이 들리니까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네요. 잘 맞아요.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신이 내는 무당들의 삶이 평탄치가 않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잡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요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문이 다 열렸어요. 다 도망갈 수 있는데 오히려 안 도망갔어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오히려 염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간수장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 관료죠. 중산층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 기도하러 가다가요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에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감격에 넘쳐서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특별히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선교하러 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선교를 후원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에바브로디도 2대 담임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에서요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멀고 옛날에는 더 어려웠던 거예요, 가기가. 근데 영치금, 옷, 성경책 이런 거 보내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하라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요, 기뻐하라가 11번 나오고 기쁨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에 관계된 게 16번이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네. 그 두 단어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기쁨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서 죽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절대적인 기쁨이 정말 성공한 그 길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닮았으면 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첫째로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요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자랑, 욕심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유익했던 것도 다 버렸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렸던 것, 내가 한평생 쌓아왔던 것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한 거예요. 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7가지로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 8일에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장 중요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요. 베냐민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의를 비추어서 흠이 없도록 사는 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인데 이런 욕심을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 버렸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여러분 패한 사람들 보면 그 욕심 말이에요. 붙들고 안 놓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를 다메섹,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그 핍박으로 가는 길에서 체험했어요. 교만과 욕심이 꺾였습니다.
내 자랑을 위한 자기의 욕심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게 보였어요. 자기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자, 이 시점에서 저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부자의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서 갔대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이 청년이 가졌던 그 물질은요, 그 보물은 바닷가에 모래알만도 못한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못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영원히 지옥 가지 않았겠어요? 영원토록. 저는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거 주님 명령대로 했다면 여러분 이게 오히려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베풀 때? 네.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같은 욕심을 꼭 버려야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 진정한 성공의 길 두 번째 뭐냐? 저는 이 둘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제가 이번에 가족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도 타고 아마 제 평생 가장 좋은 차도 타보았습니다. 참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이제 한 2달 전에 아이들이 오는 게 결정이 돼서 항공권을 끊었는데 만 얼마짜리 미리 끊으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 끊었어요. 출발하기 하루 전에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비행기 좌석을 다 보고 예약을 했어요. 이제 공항에 갔네요. 근데 좌석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또 다 왔어요. 그걸 제 가족들한테 다 보낼 수 있어서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스캔만 하면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 직원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통과되었습니다. 또 차를 빌리러 갔는데 제가 쓰는 핸드폰 거기에서 혜택을 줘서 75%, 85%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좋은 차를, 고급 차를 제가 빌렸습니다. 제 생에 아마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가서 직원을 표를 뽑고 직원을 만나고 예약을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 걸 확인해서 타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가기 전에 벌써 카톡으로 문자가 딱 왔는데 쭉 보니까 정보가 맞으시면 C구역 12번째 가면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이요. 정말 쫙 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제가 예약한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편리한가.
나가면서 직원이 이렇게 체크해주고 기름 얼마 다음 올 때 넣어 가지고 오세요. 요약에 듣고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힐링도 얻고 재충전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는데 참 제가 이 한국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예수님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났어요. 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는데 주님 하나님 일 하시느라고 영혼들 만나느라고 다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셨겠구나. 또 예수님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 주셔야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 제가 그런 생각이 성경을 쭉 읽었던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척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로라. 여러분 사실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정말 이건 가슴 아프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요.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 여러분 그래 결론을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도 내려놓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재벌처럼 그렇게 사시지 못하신 거예요. 사역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닮아서 살 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900년이니까 강화도는 그때 당시 거의 100% 가까이 감리교회였습니다.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감신대 전 이덕주 교회사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분은 엄청난 부자여서 그 근방에 이 종순일 이 부자 돈을 안 빌려 쓴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읽었어요. 1만 달란트, 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네요?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건 무슨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그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 구원 받았는데 사람들 다 돈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거 다 받으려고 하니.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저한테 빚진 분들 다 빚문서 가지고 모이세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요. 다 여러분 이리 주실 하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실화입니다. 그것만이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래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요 제자들 둘씩 짰지요. 그 고을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와 함께요. 개나리 보찜을 메고서 복음 전도에 나서 가지고 강화, 성모, 주문, 웅진, 등지의 외딴 섬을 돌면서 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 전도자가 살았다는 실화. 자,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성도님들의 영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기쁨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과 봉사, 섬김이 있어야 인정과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셋째로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미래로 나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닷줄을 풀어야 됩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묶인 과거의 닷줄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엄청난 실패 또는 엄청난 성공 이거 둘 다 이거 과거 뒤로 던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 큰 실패 막 상심한 거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분 되시지 마세요. 또 너무나 크게 성공한 거 거기에만 도취돼 가지고 그냥 과거에 파묻혀 사는 이런 분도 되면 안 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리더십 클래스 하는데 교수님이 존 맥스웰 책을 소개해 줘서 쭉 읽는데요. 여러분 헨리 포드가요 자동차 왕이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만들었는데 말보다도 늦었어요. 그런데 빨리 가면서 모든 서민들에게 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모델이 T자 모델이에요. 아주 딱 이걸 만들어서 그 후에 자동차를 만드니까 싸고 서민들한테도 갔어요. 너무나 큰 성공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요 그냥 거기에 푹 파묻혀 개발을 안 한 그 차를. 사람들이 오래 타다 보니까 이제 T자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모양, 다른 색깔, 좀 더 싼 것. 이걸 원하는데 GM의 회사의 알프레드 슬로어는 이걸 알아차리고요.
모양도 좀 다르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T자 모델보다 더 싼 걸 만들어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포드 회사가요. GM이 앞줄로 버렸어요. 세계 1위. 제가 유학할 때도 GM, 제너럴 모터 코퍼레이션, GMC 그러잖아요. 이겼어요, 포드를. 저는 이제 한국에서 포드가 뭐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실제 가보았더니 GM이 더 차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과거는 물론 이제 기억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앤드루 존슨 대통령, 미국 제17대 대통령이에요. 16대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죽은 거 아시죠? 갑자기 죽으니까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이거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흑인과 백인이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걸 통합시켜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걸 잘 해낸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에요.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또 하나가요.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720만 달러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요? 대한민국의 15배만 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그 동토에 그 얼어붙은 땅을 왜 사냐고, 너 미쳤냐고, 왜 돈 주고 사냐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고 산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천연자원, 교통, 또 군사에 얼마나 중요한 알래스카예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15배. 그런데 앤드류 존슨이요.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3살 때 아버지 잃고 14살 때 양복점 점원이 되고 18살에 한 여인과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남편을 앤드류 존슨을 교회로 데리고 갔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가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공부를 하게 돼서요. 40대에 당대 최고의 달변과 명필가가 되어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아픔은 싹 잊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배움도 없는 사람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있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직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본 미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율법주의는 잊어버리고 예수님 복음 믿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도 이제 60 중반이에요. 2000년 전 60 중반은 지금 80 중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앞으로 달려간대요. 과거는 있고 표대를 향해서. 자, 내 형편과 처지가 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왜 형편이 이러지?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과거는 있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진정한 성공의 길 말씀 참고해 봤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 움켜잡았던 거 여러분 이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희생할 줄 아는 정신.
사랑은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꿈을 가지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시길, 이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숭이 같은 움켜쥐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감옥에 갇혔어도 인생의 종반 마지막에 와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성공의 길,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손, 기업, 학업, 직장, 연구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불쌍한 북녘의 동포들 위에도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